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 마음 챙김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입니다. 8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어느새 사색의 계절, 독서의 계절이라 불리우는 가을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오고 있네요. 그래서 오늘 살짝 사색할 수 있는 책 명상록 준비했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명상록, 너무 유명한 책이죠. 그를 간단히 소개하자면 로마의 5대 황제 중 마지막 황제였으며 스토아 철학자들 중 한 명으로 여겨지고 있는 분입니다. 명상록은 그가 진중에 10여 년에 걸친 기간 동안 쓴 것으로 추정되는 철학 일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을 만들기 위해 집필한 것은 아니고요. 긴 전쟁 중에 흐트러질 수도 있는 자기 자신을 다스리기 위해 스스로에게 들려주고 있는 교훈들을 기록한 개인적인 비망록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책은 12개의 테마로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특별한 문학적인 형식이나 논리적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중복되는 내용이 많기도 합니다. 이 글의 1차적인 목적은 마르쿠스가 자신의 내면 깊은 곳의 생각들을 살펴보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최선의 삶인지를 자기 자신에게 충고하기 위함이기에 지금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도 충분히 공감이 되고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손꼽히는 것은 아닐까 싶네요. 더더군다나 마르쿠스에게 특히 큰 영향을 끼쳤던 것은 에픽테토스가 스토아 철학에 의거해서 쓴 담화록이었다고 해요. 결국 스토아 철학을 기반으로 한 명상록이기에 우리에게 거부감 없이 와닿는 것이겠다 싶기도 합니다. 그럼 스토아 철학은 무엇인가요? 라고 물으신다면 명상록이야말로 스토아 철학의 개념들이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주제들도 일치되기에 우선 명상록을 한 번쯤 읽어보시기를 강추합니다. 여러 학파들이 있지만 저 개인으로는 스토아 철학이 우리 현대사회에 가장 부합되는 논리들이 아닐까 생각하거든요. 철학, 어렵다면 어렵고 또 쉽게 생각하면 쉬운 것이 철학인데요. 철학에 대해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하게 표현한 분이 계십니다. 나를 살리는 철학의 저자 알베르트 키칠러는 철학을 지혜를 향한 사랑이라고 정의하면서 본인은 철학을 그저 지혜라고 부른다는 그의 책을 보고 저는 너무 공감이 되었었거든요. 철학이 뭐 별건가요? 이렇게 좋은 철학책들을 읽다 보면 아 하고 느끼고 배우고 경험을 하면서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그땐 철학이란 무엇인지, 심지어 나만의 인생 철학이 무엇인지 스스로 체득하게 되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책 한 권 책장에 두고 생각날 때마다 펼쳐보심이 어떨까 싶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도 1년에 2번은 꼭 읽는다는 책이기도 하고 하버드대, 옥스퍼드대, 시카고대의 필독 고전이라고도 하니 다 이유가 있지 않나 싶네요. 그렇다고 맘먹고 앉아서 끝까지 독파하기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이 책엔 옳은 얘기, 맞는 얘기, 교훈적인 얘기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빼곡히 들어있기에 마치 엄마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듣는 훈육같이 느껴질 수도 있으니 찬찬히 한 소절씩 생각도 해가며 시간 날 때마다 읽어보시기에 참 좋은 책이라 권해봅니다. 이 폭넓은 많은 주제들 중 어떤 부분을 택해야 할까 고민하다 바로 전 영상 김영하 작가의 작별인사라는 책을 제가 리뷰할 때 살짝 얹어보았던 부분을 오늘 좀 더 자세히 들어보시면 좋겠다 싶어 골라봤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꼽아본 마르쿠스의 명언 3가지 먼저 들려드릴게요. 나머지 본문도 이와 다 연계된 내용입니다.
당신 삶의 모든 행동을 마치 그것이 당신 인생의 마지막 행동인 것처럼 하라. 당신은 외부의 사건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의 마음을 조절할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걸 깨닫는 순간 당신에겐 새로운 힘이 생길 것이다. 우리가 듣는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라 의견이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은 진리가 아니라 관점이다. 자, 그럼 명상록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신들이 하는 일들에는 섭리가 가득하다. 그리고 운명이 하는 일들은 자연과 동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섭리에 의해 안배된 모든 것들로 서로 섞여 짜여 있다. 모든 것이 거기에서 흘러나온다. 필연이라는 것도 네가 속해 있는 우주가 주는 온갖 혜택도 다 거기에서 흘러나온다.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애초에 예정되어 있었다. 당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태초부터 당신을 위해 예정된 것들이다. 인과라는 직조물 속에서 당신이라는 존재의 실은 매 순간 구체적인 사건과 얽혀 짜여지고 있는 것이다.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그 모든 일들은 정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 사물을 세심하게 관찰해보라. 그러면 이것이 진리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건의 연속성 속에는 단지 그 결과만 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고 합당한 질서가 내재되어 있는데, 이는 모든 사물에 합당한 권리를 부여하는 신의 섭리에 의한 것이다. 그동안 신들이 내게 무수히 많은 기회를 주었는데도 너는 그 기회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일들을 미루어 왔는지를 기억해보라. 하지만 이제는 내가 속해 있는 우주가 어떤 것이고 그 우주의 어떤 지배자가 너를 이 땅에 보내어 태어나게 하고 살아가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하고,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시간은 엄격하게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내 정신을 뒤덮고 있는 안개를 걷어내어 청명하게 하지 않는다면 기회는 지나가 버리고 다시는 그런 기회가 내게 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죽을 수도 있는 사람처럼 모든 것을 행하고 말하고 생각하라. 너라는 존재는 우주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고 내게 할당된 시간은 무한한 영겁의 시간 중에서 찰나에 지나지 않는 아주 적은 것이며, 너의 운명은 한없이 거대한 운명의 아주 작은 한 분기실 뿐임을 늘 기억하라. 다른 사람이 마음속 생각에 대해 무관심하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자신의 마음속 움직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불행해진다. 자신의 내면을 파보라. 너희 내면에는 선한 것이 솟아나오는 샘이 있고, 그 샘에서 언제라도 선한 것이 솟구쳐 나오게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 샘을 파야만 한다. 내 영혼 속보다 더 조용하고 평온한 은신처는 없다. 사람들은 때로 시골이나 바닷가 혹은 깊은 산 중에 묻혀 살기를 바란다. 당신 역시 이런 꿈을 꿀 때가 많을 것이다. 그러나 그런 공상은 부질없는 짓이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원하기만 하면 자기 자신의 내면의 세계로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자신의 영혼 속보다도 더 조용하고 평온한 은신처는 없다. 자신의 내면에 이러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필요할 때마다 명상을 통해 즉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마음의 평온이란 잘 정돈된 정신이라고 할 수 있다. 내면 세계로의 은신을 자주 활용해
계속해서 자신을 새롭게 하라. 삶의 원칙은 간결하되 기본적인 내용을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원칙을 상기하는 것만으로도 모든 번민은 쉽게 사라질 것이며 당신은 별다른 동요 없이 일상의 직무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오늘 나는 온갖 번뇌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아니, 내 자신 속에 있는 온갖 번뇌를 몰아냈다고 하는 것이 옳겠다. 왜냐하면 번뇌라는 것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바로 내 사고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에겐 어떤 어려움이라도 극복할 힘이 있다. 견딜 수 없는 일들이 사람에게 일어나는 법은 결코 없다. 마찬가지로 소나 포도나무나 돌들에게도 각각 그 자신의 본성에 걸맞는 일들만 일어나는 것이다. 이처럼 모든 사물은 자신에게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일들만 경험하게 되는데 어찌하여 당신은 불평하는가? 우주의 본성은 결코 당신이 견딜 수 없는 일들을 일으키지 않는다. 만약 당신이 견뎌낼 수 있는 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일이라면 불평하지 말고 당신의 이성이 그것을 감당해 나가도록 참아라. 그러나 혹 당신이 이겨낼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에 반감을 나타내지는 마라. 비록 그 일이 당신을 정복했다 할지라도 그건 역시 언젠가는 소멸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자연은 당신이 참고 견딜 만한 일들은 무엇이든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을 부여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오직 그 공경들을 어떻게 선용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데 전적으로 집중하라. 너는 그 공경들을 얼마든지 선용할 수 있고 그 공경들은 너의 손에서 선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가지지 못한 것들 대신 내가 가진 축복들을 헤아려 보라. 당신이 지금 가지지 못한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히기보다는 당신이 가진 축복들을 헤아려 보라. 당신이 그것들을 가지지 못했을 때 당신이 얼마나 간절히 그것들을 갈망했는가를 생각하면서 감사히 여겨라. 그렇지만 그것들을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기뻐한 나머지 나중에 그것들을 잃었을 때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일은 없도록 하라. 오직 내게 할당된 것들과 운명이 너를 위해 배정해 놓은 것들만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합당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네, 좋은 이야기들이 한도 끝도 없이 샘물처럼 솟아나오는 책입니다. 그 중에 그가 짚어낸 묵상 2가지 들어보며 오늘 산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내 안에서 행복을 찾는 일상 되시길 바라봅니다. 많은 진리들 가운데 다음 2가지만큼은 언제나 깊이 묵상하라. 첫째, 외적인 사물은 인간의 정신에까지 효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마음의 동요는 오직 내면의 관념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둘째, 지금 당신의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사물은 순식간에 변화하며 결국은 사라져버리고 만다. 그 끊임없는 변화들 속에 당신 역시 한 부분임을 기억하라. 삶을 변화시키는 월요일 아침 마음챙김 베아트리체의 책 산책이었습니다.